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은 간명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양의 특성. 두 번째, 목자의 특성. 첫 번째는 양의 특성, 두 번째는 목자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문이요, 생명을 얻는 방식이요,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문은 지상적으로 교회로, 울타리로 연결되고 그것은 연이어서 천국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야 할 대상인 양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여기서 양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인을 의미하고 일반적 평균인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가운데서 마음을 개방하고 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양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있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어떠한 선택에 빠지는가입니다. 먼저 보편적인 양, 선택받은 양 내지는 음성을 듣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의 모습, 양태, 특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집이 세입니다. 양은 고집이 세다. 인간도 고집이 세지만 인간 중에서 특히 누가 고집이 세냐면요, 착한 사람들 또는 약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착한 사람은 고집이 안 셀 것 같죠. 착하니까 모든 것을 그냥 원만하고 양보도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착한데 고집센 것이 굉장히 보편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착해도 고집은 셀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황소, 착합니까? 아니면 사납습니까? 보편적으로 황소는 굉장히 착하죠. 눈 자체가 아기가 없어요. 아주 커가지고 멀뚱멀뚱하고 느릿느릿한데, 그런데 황소 다음에는 뭐가 붙어요? 고집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착한데, 순한데 엄청 센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집을 뭐라고 사람들이 호칭을 부르고 있죠? 황소 고집. 착해도 고집이 셀 수 있다. 양도 착한데 고집이 셉니다.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는, 고집스럽게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마음을 열지 않고 개방하지 않고 복음을 듣는 것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고집스러울 만큼 평생 동안 예수 믿을 만도 한데 얼굴을 보면은 예수 믿을 상인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그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고집스럽게 안 믿는 경우,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을 타이밍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상 좋고 정교하게 생기고 인자해 보이는 분이 예수를 안 믿을까, 교회를 안 나갈까 할 때 그 가운데 착해 보이지만 착할 수는 있으나 고집은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고집세다가 첫 번째 양의 특성이, 두 번째는 방황을 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양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풀을 뜯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목자가 가는 동선을 따라서 목자와 양 사이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목자의 냄새, 목자의 취향, 목자의 발걸음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잠시 목자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거기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 갈 길 헤매어 우는 양 때 헤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헤맨다라는 표현은 양에게 적합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매이다라는 서술은 양에게 적합한, 양들이 헤매는 것에 있어서 이 숲으로 갈까 저 숲으로 갈까, 어떤 데 가시던 물에 뿔이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몸통이 끼어서 못 나온다든지, 그래서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방황하다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황을 잘한다. 근데 대부분 많은 인간들이 방황을 잘하죠. 갈대와 같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감정에 의하여 판단력을 잃기도 하고,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방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백신 안 맞아서 죽은 사람과 맞아서 죽은 사람은 3,000명에서 6,000명인데 그 기간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3만 명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 죽은 사람 3,000명, 안 맞아 죽은 사람, 그냥 노약자, 이렇게 합병증에서 약해져서 면역력 강퇴로 돌아가신 분 3,000명, 6,000명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3만 명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것은 얼마나 인생의 방황, 영적인 방황을 많이 했는지, 심정적 방황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 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을 많이 합니다. 또 세 번째 특성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나쁘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실족을 많이 합니다. 넘어집니다. 풀을 뜯으며 가다가 눈이 나쁘면 밑에가 구릉인지 쑥 들어가는 곳인지 연못인지 저수지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풀만 뜯다가 뚝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양은 전체적으로 날쌘 동물이 아닙니다. 표범이나 치타나 사자처럼 고양이처럼 날쌘지가 않고 굉장히 느릿느릿 걷기 때문에, 천천히 걷기 때문에 말처럼 엄청나게 빠르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동물 중에서 제일 느린 게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빠르게 뛰는 양이 없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가죠. 좋은 풀을 골라 먹으려고 하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빠르게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리거나 나무뿌리에 걸리거나 아니면 쑥 파인 곳에 걸리면 넘어지는데, 문제는 넘어지길 잘한다는 것이고, 넘어지면 뭘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육체적인 시력은 1.2, 1.3, 1.5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아서 크고 작은 것으로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히고, 인간관계든 어떤 일에 관한 것이든 진로에 관한 것이든 많이 부딪혀서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상처가 납니다. 우리가 누구도 어린아이들도 뛰다가 땅에 바닥에 넘어지면은 쭉 까져서 상처가 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이 시야가 좁으면 상처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양이 바로 상처가 많은 그런 특성을 갖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의 특성은 비둔합니다. 비대하고 비둔해요. 양이 의외로 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털을 깎을 때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양털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양이 생각보다 몸집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몸집이 좋고 거기에서 또 털도 좋은 양지제 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넘어지면은 자력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네 발을 바둥바둥 할 뿐 이게 아주 탄력 있게 탁 일어나지를 못해요. 고양이 같은 동물은 2m, 3m에서 떨어져도 탁 떨어져서 착지도 잘할 뿐만 아니라 표범 같은 동물은 5m, 10m 남미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떨어져도 착지를 잘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냥 제자리에서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돼요. 결국 목자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특성, 불과 50cm밖에 안 되는 낮은 곳에서 넘어진 양이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50cm면 별로 깊게 파인 곳도 아닌데 그러한 낮은 지역에 넘어져서 네 발로 바둥바둥 하다가 결국 다른 동물들은 일어나는데 이 양은 다리에 비해서 몸이 비대하기 때문에 바둥거리기만 하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바둥거리다 보면 1시간 이상 뙤약볕에서 중동의 뙤약볕에서 바둥거리다 보면 힘도 빠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울다가 이렇게 매하면서 울다가 양의 목소리를 내다가 슬피 울다가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사나운 동물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길이 꼭 가야만 하는 것이 양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양과 목자라는 개념이 불과 분리의 관계로 밀접하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이러한데 이러한 특성이 누구와 같다? 우리 인간, 보편적인 자연인, 예수 믿기 전의 자연인 내 모습과 같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고집도 세고 방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야도 좁고 상처도 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비만하든 나태하든 이런 민첩하지 못함이 양과 우리 인간이 비슷한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성경은 양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이런 속성을 가졌다면 양과 같은 성도들도 내지는 인간들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예수님의 손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꼭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약하기 때문에 양의 목자이신 구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미래를 같이 조망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잘 수금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넘어지고 고집도 있고 자아도 강하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시야도 떨어지는 그런 양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켜보시는가. 그런데 양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목자의 음성, 말씀에 반응하는 그 양을 예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씀에 관심 갖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사람,
말씀의 진의, 진정성 내지는 참된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주목하는 사람. 결국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은 설교의 말씀, 풀어진 말씀 들어야 하고, 또는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러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그 민감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기를 힘쓰는 성도를 예수님은 관심 가지시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 가운데서 말씀을 던졌을 때, 복음을 제시했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평생 더 깊은 관심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되시며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말씀의 음성에 주목하는 사람을 주님은 구원받을 대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된 대상은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아무리 결함이 많아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시면서 끝까지 푸른 초장으로 결국 영광의 미래로 열린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2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13장 1절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간헐적인 사랑이 아니라, 중단되는 사랑이 아니라, 불연속선상의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불변하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목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는 대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대로, 시행착오가 있으면 시행착오가 있는 대로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형성된 말씀 안에서, 음성 안에서 형성된 양과 목자의 관계성을 강화시키시고,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생애에도 주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음성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에 관심을 부여잡고 끝까지 또 지켜가려고 할 때, 주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보여주시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천국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하여 인간 이해와 예수님 이해, 하나님 이해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선택적
은혜 안에 은총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온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